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간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만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서 나오느냐 하면 8장에 가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8장까지 그냥 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의 기록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8장에다가 싣게 됩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싣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8장과 9장, 10장에 걸쳐서 세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 자기의 죽음을 세 번 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마가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1장 1절 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반대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왔지만 반대로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들어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레위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병 고침과 축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과연 알고 찾아왔겠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걸 나보고 알아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거기에 데클레이션, 이게 선언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인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쭉 가면서 8장에 가서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누구라고, 어떤 이는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장 17절에 가시면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 하나 소개됩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 하면 2장 10절의 해석이에요.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죽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고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차별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희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요. 첫째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얼마나 자고심이 자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은 유대인인 예수가 와서 세리를 찾아가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들 속에 이제 울화가 터지는 거죠.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겁니다. 밥을 먹느냐.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하는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죄인 누가 죄인이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세리가 과연 무슨 죄가 있는가? 오늘로 치면 아주 고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텍스 오피스에서 일하는 이제 고급 공무원이에요. 내가 이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잘 모르니까 도대체 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세관 직원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관에 앉힌 것이 아니라 자국민 중에서 뽑아가지고 세관 공무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욕을 얻어먹고 이 죄인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크게는 두 가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정세라는 거면 정세, 인두세. 요즘으로 치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매년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 재산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매년마다 얼마씩 레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관에 가서 나 자동차 이거 가지고 있는데 얼마 내야 됩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벤츠를 가졌거나 뭐 포니를 가졌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새 차든 헌 차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관세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관세. 이 관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 관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통행세입니다. 통행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헤롯의 영토와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 그 영토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경계와 경계를 넘었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다음에 물품이 수입되고 수출될 때 이는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게 고무줄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양을 주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돼요.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이 1,000원을 달라고 하면 1,000원을 주고 나머지 거둔 거는 자기 몫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의 혈, 쇠, 피를 빨아먹는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그렇게 공무원이지만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세력이 함께 묶이고 폭력 세력이 함께 묶이고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런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세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근데 여러분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법을 어겼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을 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도둑질 조그만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러가시고 저 큰 죄 지은 놈 저놈은 죽여버리세요. 저놈은 간음한 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거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간음만 죄입니까? 도둑질도 죄입니다. 살인만 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 사회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동성 결혼을 하겠다. 여러분 죄입니다. 나는 타고남부터 성향이 그렇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너는 남자를 좋아해, 너는 여자를 좋아해 그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국민투표를 물어보겠다.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법으로 규정하겠다 해서 어떡할 건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도 죄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의 의미 속에 또 하나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사람을 하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보고 야, 이 죄. 그럼 제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사인해 주셨잖아요. 지금 사인업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서로 죄를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를 보고 죄인들과 왜 함께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하고도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 의사가 쓸 데가 없다. 여러분 건강한데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있겠죠. 건강검진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병원이 존재하는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건강해버리면 병원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의사들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건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면은 의로운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죄인들에게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 세 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잔치집은 어떻게 됩니까? 초상집 분위기 나는 거죠. 아니 신랑 신부가 함께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다 와서 기쁘다 좋다 즐겁다가 아니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사내 진미를 보고 먹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겼다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신랑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겨 버렸는데 야 신난다. 밥 많이 먹자. 뭐 음식 더 가져와. 술 가져와.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있겠느냐. 그 다음 나오는 예화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샀는데 집에 사와서 보니까 예전에 입던 헌옷 빵꾸나도 하고 무늬도 같고 천도 같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됐네. 새로 사온 옷을 가위로 딱 오려가지고 헌옷에 갖다 잘라 붙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새술과 새 부대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병이 있다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담아 다니는데 지금도 몽골 지역에 가면 유목민들은 양 젖을 짜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뭐 뒤에다가 얹어서 싣고 다니다 보면 그게 굳어서 치즈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다 터져버렸다든지 삭아서 질질 샌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포도주라는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시대 사람들은 뭐 포도주가 200년 동안 숙성된 것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 먹겠다고는 한다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포도주를 막 갓 짠 포도주를 신선한 포도주를 좋은 새 포도에 넣어서 보관해야지 다 그냥 넣으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리를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항상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 가면을 쓰고 있다.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면 그 세리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도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세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 주시는 이 새 포도주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한다라는 기록이 마지막에 덧붙여져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의미를 한다면 200년, 300년 프랑스 저 뭐 고을 지방에서 한 2, 300년 묵혀져 있다가 나온 포도주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 이야 정말 맛있네. 역시 다르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옛 구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리하고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선언은 오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선언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이후에서 읽어보시면 마태는요 레위라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냥 넣습니다. 마태라고.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와 누가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버린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 물론 모두가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그렇게 다 떠나왔죠. 예수님을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이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요, 소위 말하는 세관직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세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죄인이라고 지탄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저놈 저거 말이지 같은 동족에 피 빨아먹는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비난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비난일 수 있지만 돈은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은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라면 그 자리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저 같으면 끝까지 지켜요. 아니 뒤통수에 대놓고 저놈 새끼 욕하는 거 뭐 들으면 욕 먹어서 배부르는 일도 아니고 근데 돈 벌잖아요. 돈 벌어서 얼마든지 마음껏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마태는 박차고 일어나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천국 복음 사역 자리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붙들려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왔지만 다 버리고 따라왔지만 예수 없을 때에는 다시 가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받고 세리가 된 마태는 그 자리를 나 이거 그만해 박차고 나왔을 때 나와 보니까 후회되네. 다시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복직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복직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따라가집니까? 쉽게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하지만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좀 욕 얻어먹지만 요즘 돈 버는 자리에서 욕 안 얻어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기업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호주에도 보니까 뭐 욕 얻어먹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부자기는 한데 마찬가지잖아요. 좀 비난받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같으면 모른 척하고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일어나서 딱 털고 손 털고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복직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수진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마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얻은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얻은 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느라 따랐을 때 nothing, 준다고 약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된 교회의 목자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목사인 저도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목자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길 안내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목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랐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났다면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만약 예수를 만났는데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 사함의 권세,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고 거기에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인을 알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신 것이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두가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부르러,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것이지 다른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죠. 왜? 의인이니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도 의인 몇 사람만 구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5사람만 찾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부르러 왔노라. 너희를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기는 하는데 갈짓자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똑바로 따르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서울 갈 때 집신 삼아서 한 달, 2달 사북고시 볼 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가 얼마나 더 빨리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목적을 이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가다가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면 예수님은 저만큼 가 계시는데 큰일 났네? 헐레벌떡 또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도 죄인 정죄해 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이고 세리와 똑같은 모습이고 내가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를 사하는 권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나도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주님 가자고 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늘 세리처럼 직장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장에서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마지막 소망의 고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